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 귀한 연주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4월 연합예배로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유아실에 있는 분들 또한 1층 도서관에 있는 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일독을 올해 시작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도가 좀 나가 있죠. 잘 읽고 계십니까? 진도를 맞추기가 참 어려운 이제 5월 이제 들어가는 입구가 되었는데요. 어렵죠? 네, 하루에 이렇게 4장씩 읽는다는 게 어렵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지를 아냐고요? 저도 진도를 못 맞추고 있습니다. 네, 조금 진도가 늦어갔는데 그래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올 한 해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 읽는 데에 좀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성경 읽기를 이야기한 이유는요, 이 성경을 우리가 쭉 읽다가 보면은 드는 생각이, 드는 질문이 하나가 생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도,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이 택한 그러한 인물들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힘든 일이 그들에게 있을까? 분명히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하나님이 택하였고 또 믿음으로 살았던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성경을 읽어가면 그들 중에도 고난도 있고 실패도 있고 또한 억울한 일도 그들도 동일하게 겪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그러한 경험이 없는 분들이
없을 정도로 자주 등장하는데요. 또 우리는 또 이렇게 전도할 때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꿔집니다 라고 우리는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인생을 막상 이렇게 살아다 보면 그렇지 않음을 느낄 때가 우리는 종종 있습니다. 이상하다. 나는 왜 나에게는 저렇게 안 되지? 나도 복을 받고 나도 형통한 삶, 인생이 달라지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믿고 있는데 여전히 왜 내 주위에는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고 여전히 억울한 일도 있으며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은 상황들이 이처럼 나를 따라올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쯤 됐으면 이제 우리는 대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합니다. 과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복은 무엇일까? 혹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도대체 어떠한 삶일까? 우리는 종종 되묻게 되는데요. 이 지점에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이 두 갈래로 좀 나누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내 앞길은 형통의 길만 있어야지라고 생각하는 한 부류와, 아니 고난 속에서도 어려운 환경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그 환경 가운데 발견해야지라는 생각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 21장의 말씀, 일부러 좀 앞전 우리가 봤던 본문과 함께 좀 병행해서 읽어봤는데요. 오늘 21장에 나와 있는 바로 이 내용이 우리가 방금 했던 그러한 질문들의 답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장면이 오늘 또 하나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전히 성령에 이끌리어 성령에 매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드디어 입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기다리고 있던 것은 환영보다는 오해가 기다리고 있었고, 또한 그 오해로 인하여 폭동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으며, 오늘 본문에 보면 결국 그는 체포를 당하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솔직히 말해서 복받는 인생은 아닌 것만 같습니다. 오히려 억울한 인생, 오히려 형통하지 않는 인생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실패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일하심의 또 다른 방법인가?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되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대답은 어느 쪽에 더 가깝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대답이 바뀔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한번 되새겨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소문에 대한 오해를 겨우 풀었습니다. 서원자들, 지금 예루살렘에 서원을 했던 자들이 결례 예식을 함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함께 참여하였고 그들의 머리 깎는 비용을 바울이 다 대신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오해를 조금씩 풀어가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결례의 예식은 일주일간 7일 동안 예식이 이어졌는데 그 예식이 딱 끝나는 무렵에 또 하필이면 7일째 되는 날 또 다른 사건이 바울에게는 또 찾아왔습니다. 지금 절기상으로 오순절기입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그 오순절을 보내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20장에서도 봤거든요. 사도 바울도 좀 급히 배를 타고 조금 더 빨리 도착하여서 예루살렘에서 오순절을 보내려는 마음에 급하게 오순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특별히 아시아에 있던 유대인들, 지금의 터키 지역이지요. 항상 바울을 죽이려고 했고 비방했던 그들이 또 어김없이 예루살렘에 오순절을 맞이하여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성전 안에 있었던 결례예식이 끝난 그 시점에 사도 바울을 보면서 무리들을 충동하여 바울을 붙잡아 버립니다.
붙잡고서 이렇게 선포를 하는데요. 헬라인, 즉 이방인들이 사도 바울이 그 이방인들을 데리고 지금 성전에 들어가서 거룩한 성전을 바울이 더럽히고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잘못 오해된 그들의 바라봄이었지요. 29절에서는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던데요. 사실은 이러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사람, 이방인이지요. 그 이름은 드로비모라고 하는데 성전이 아니라 시내에서 바울과 함께 있었던 것을 보았던 그들이 아마도 바울이 성전에 그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갔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추측을 하여서 이 추측이 사실이 되어버렸고 그 소문 때문에 고발을 하였고 무리를 선동하는 일이 지금 점점 확장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장면을 이미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바울은 이미 성령이 가는 곳곳마다 이 성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환난과 결박이 있을 거라라고 성령이 미리 경고해 주었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만류도 하였습니다. 특별히 예언자였던 아가보는 그게 몸으로 보여주는 퍼포먼스를 하면서까지도 그를 만류하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들어갔지요. 어찌 보면 그 억울한 그 고난의 길 위에 지금 바울이 서 있는데요.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러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어서도 예루살렘에 지금 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후반절의 이 본문은 믿음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고 보여주고 있는 본문인데요. 그 첫 번째 교훈은 이렇습니다. 억울함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평탄한 길만 있어야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니 문제가 없어야지, 억울한 일은 일어나지 않아야지 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요. 성경은 여러 곳에서 다른 이야기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요셉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형들에게 팔렸습니다. 억울하게 옥살이 하였습니다. 다윗을 보더라도 아무런 잘못 없이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신약시대에 넘어오면 우리 주님께서도 아무런 죄도 없으신데 십자가라는 형벌을 받기까지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도 고난의 길을, 억울한 길을 걸었는데 우리의 인생의 길 위에 고난이 찾아온다고, 혹은 어려움이, 오해가 찾아온다고 여러분 가운데 실패라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고난이라는 것, 이 오해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재를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하나님의 뜻이 지나가고 있는 길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의 고난과 어려움, 힘든 상황이 다 하나님의 뜻이 지나가는 그 길 위에 있음을 믿고 감당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억울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하신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 아침에 믿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의 교훈은 이렇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그 힘듦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후반에 30절을 눈으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온 예루살렘 성이 소동하여 백성들이 달려와 모여들어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성전 문은 굳게 닫혀버렸습니다. 이제 점점 상황이 급박해져 가고 있지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이 일로 예루살렘 도성이 요란하고 얼마나 그 성전 안에서 요란했던지
로마의 군대의 장관이었던 천부장에까지도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바울의 사역의 결말은 완전한 실패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 예루살렘에까지 입성하였는데 백성들에게 끌려다니고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갔다라는 추측성 사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목숨까지 위태롭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곁에는 아무도 그의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금 붙잡혀서 죽음까지 이르는 이 과정 가운데 그의 편이 예루살렘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요. 이 체포당하는 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얼마나 크게 소리를 쳤던지 그 일이 로마의 천부장에까지 들렸습니다. 당시의 예루살렘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 성전은 늘 성전 중심으로 살았던 유대인들 때문에 종교적인 분쟁이 끊이지 않았던 그러한 위치였기 때문에 이 로마에서는 성전 옆에 성전을 좀 감시하고 성전을 잘 지키라, 분쟁이 치안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라는 의미로 로마는 이 성전 옆에 하나의 요새를 세워놓았습니다. 조금 높은 곳에 망대처럼 요새를 세워놨는데요, 그 요새를 안토니아 요새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 옆에 요새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곳에 로마의 군인들이 상주해 있었습니다. 순찰 업무도 감당하고, 그런데 순찰하는 그 시점에 지금 바울을 죽이려는 그 요란한 소리, 그 소리가 누구에게요? 천부장에까지도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로마의 입장에서는 더 큰 요란이, 더 큰 소동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천부장은 그 모습을 본 즉시 3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 요새에서 지금 성전 뜰에서 바울이 붙잡히고 있는 게 보이니까 급히 달려 내려갔습니다.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천부장과 군인들이 나타나자 드디어 고발했던, 바울을 붙잡혀 했던 그들이 바울을 때리기를 그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죽음의 문턱에서 아무도 그의 편이 되어주지 않을 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 방법은 로마의 천부장을 하나님이 사용하였습니다. 로마의 군대를 바울을 위하여 개입을 시키셨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그 요새에 있었던 것, 또한 폭동이 큰 소리로 일어났던 것, 이 모든 게 우연처럼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바울의 편이 없지만 이 로마의 천부장과 백부장들과 군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을 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바울의 신분은 어떠한 신분입니까?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로마의 군대가 로마의 시민에게 개입함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오히려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생사가 안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바울은 로마의 총독 앞에까지 서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로마의 총독 앞에 서게 되었고, 더 나아가 아그리빠 왕 앞에까지도 바울은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로마의 황제 앞에까지도 바울은 앞으로 가게 될 것인데요, 그 계기가 오늘 이 사건이 시작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제국, 로마 제국의 심장부까지 들어가도록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바울을 구해 주었습니다. 억울한 사건 하나가 복음의 확장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 눈에는 하나의 모함 사건으로 인한 고난의 시작이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완성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바울이 어려움에 있는 그 길 위에서도 늘 진행 중이었습니다. 다시금 여러분, 구약 성경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형들에게 팔렸고 또한 종살이를 하였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였고 드디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요셉은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최후에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요셉의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미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시고 계셨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인생도 이렇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우리는 인생을 다 살아보지 못하였고 고난의 끝까지도 경험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환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상황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심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상고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요, 혼돈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여전히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천부장은 바울을 체포한 후에 그에게 누구인지 무슨 일을 하였는지 묻습니다. 진상을 밝히려고 하지요. 하지만 그곳에 있던 무리들, 군중들은 34절을 보시면 아무도 사실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로 저런 말로 소리만 치고 소동만 죄송합니다. 소동만 부르고 있습니다. 아마도 누구는 바울이 율법을 어겼다고, 누구는 성전을 더럽혔다 하고, 또 누구는 이방인을 데려왔다라고 외칠 뿐 정확한 실체를 알지 못하는 혼돈 속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군중들이었습니다. 이 군중들은 실체도 모른 채, 알려고 하지도 않은 채 그냥 옆에 사람이 이야기하니까 서로 떠들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지 않습니까?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선동하였을 때도 군중들은 알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연극장에 서서 아데미를 외칠 때에도 그 많은 군중들은 실체를 알지 못하고 소리만 쳤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도 군중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관심 받기였습니다. 여러분, 주변 소리는 이렇게 혼란을 초래할 뿐 아무런 영향력도 줄 수 없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영내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포승이 되어 들어갈 때까지 이 군중들은 폭행을 하며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로마의 군인들을 사용하여서 바울을 보호하셨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모른 채 나에게 찾아오는 잠깐의 고난과 억울함 속에 있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혼란스럽고 견디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시선 밖에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안에서도 지금 누군가는 군중들처럼 소리칠 수 있습니다. 또한 억울한 말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 오해의 손가락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소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혼란 속에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지키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곁에 계심을 이 아침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쇠사슬에 묶인 채 그는 그의 인생의 끝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신 방법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로마로 가는 여정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억울함과 환난이 아무리 깊고 어둡고 정말 힘들더라도 그것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야기를 다시금 쓰고 계심을 기억하시고, 이 억울함의 페이지가 다 끝나면 새로운 페이지가 쓰여질 때에 하나님은 그 새로운 페이지를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시간에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혼란이 찾아오거나 고난이 찾아온다면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시길 바랍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가? 라는 질문보다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 있는가?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변명하거나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가 있어야 할 자리, 그가 가야 할 자리를 묵묵히 지켰습니다. 우리도 고난 중에 있거나 힘든 가운데 있을 때 상황이 어떠하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는가 늘 묻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21장 후반절 바울의 체포 장면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나 고통은 피하고 누구나 어려움은 돌아가고 싶지만 하나님은 그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억울함이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 아침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우리를 더 큰 길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눈을 떼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가운데 이루어져감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당장 눈앞의 계획이 보이지 않더라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을 가질 때, 오늘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릴 때 훗날에 이 고백이 알지 못하고 했던 것처럼 바울도 조금 후에 황제 앞에서 복음을 증거할 날이 오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인생의 길이 놓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